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에게 주신 비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서론에다가요. 비밀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이어서 사명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고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소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옆에다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함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미국 동부에 있는 루레이 동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878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캠벨 가족이 산책을 하다가 동전 크기만한 자그마한 구멍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구멍을 살펴보기 위해서 눈을 갖다 대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호기심 삼아서 그 구멍의 주위를 파기를 시작했는데요. 4시간 만에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그 구멍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구멍이 동굴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동굴의 길이가 무려 2km에 해당했습니다. 동굴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고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아름다운 신비로운 광경들이 이곳저곳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동굴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동굴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감탄을 연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사명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탐지해낼 수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광대해서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나 깊어서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만족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욕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욕구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욕구가 더욱 커집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부족할수록 갈구하지만 영적인 욕구는 채워질수록 갈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의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의 영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의 사명이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사명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경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포장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경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과 경영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과 경영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천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과 경영을 모두 천사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했던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경륜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었던 이 비밀의 경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은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사귐도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어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부부 사이에 어둠이 들어와서 남편은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아껴 주어야 하는 형제 사이에도 어둠이 들어와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통계청 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 평균 37.8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 2위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다가 놀란 것은 20대 전체 사망자 중에 절반이 자살로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가운데서 압도적인 1위도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줄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분리시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어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동안 법을 고치고 제도를 수정하고 교육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해서 이 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12년 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이 다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이 8살 난 여자아이를 강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장기까지 파손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법정은 조두순을 심신미약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식에 어긋나는 가벼운 형량을 확정하는 바람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두순이 형량을 마치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가정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또 다른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법을 제정을 하면 과연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법이 제정이 되어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문제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색깔이 된 것을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조차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뿐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고 그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보다 세상과 역사와 만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우주적인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모든 관심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세상과 그리고 역사와 만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우주적인 경륜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경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우주적인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두 구절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두 구절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과 역사와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경륜에 깨닫고 이 우주적인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선지자들이 종종 이 구원의 경륜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경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단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물 위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때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한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바로 한 정중앙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가 있던 없던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계절이 바뀌고 자연 만물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우주 만물을 교회와의 관계에서 움직이신다고 이 구절은 말을 합니다.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 심지어 메뚜기 한 마리가 뛰는 것까지 교회와의 관계에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위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의 바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우주적인 경륜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3장 9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3장 9절에 보니까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졌던 우주적인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은 한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이지만 성경 전체를 아울러 생각해 본다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몇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계시의 절정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계시의 중심이요 그리고 절정이라고 구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은 10절인데요. 이번에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요,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해에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절을 잠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느 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고 혈기왕성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엄마의 치맛바람 속에서 잔꾀를 부리는 야곱을 선택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말을 더듬으면서 자신감을 상실한 모세를 선택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들은 결국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였고 세상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천사들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각종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다채롭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처럼 다채로운 빛깔로 찬란하게 교회를 통해서 빛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무지개를 통과한 빛처럼 다채로운 빛깔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를 천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지를 몰랐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천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 아담을 구원하는 문제를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무한한 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참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고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참 부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부요함이 주어졌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고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지혜를 깨닫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지혜를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선포되는 지혜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자, 이번에 적용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1절은요.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은 교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과 자격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마치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처럼 다채로운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마치 무지개를 통과한 빛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매우 강렬하게 빛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이 이 안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으로 가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들도 허리를 굽혀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어떤 말로 끝을 맺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지각이 닫혀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펼쳐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인 경륜의 중심이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참으로 바른 성도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며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바른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